할렐루야. 7월 13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죠?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또한 나중에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잘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 너무 잘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되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말로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창조주를 찾습니다. 왜? 그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사후의 세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사후의 세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불사, 젊은 나이에 사고가 나서 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도 전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낄 것인데, 하나님을 깨닫는데 늙기도 전에, 인생을 오래 살기도 전에 젊었을 때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이고,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글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같은 글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고, 이 성경책 하나가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다들 아마 무속 신앙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기록하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삶 가운데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과일로 비유하면서, 선악과로 비유하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로 비유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을 뱀으로 비유하면서 과연 남길 수 있을까? 정말 힘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살았습니다. 요나가 가지 않았더라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요나가 죽다가 살았죠.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지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니느웨에 갔을 때도 요나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과연 회개할까?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박능굴 밑에서 턱 딱 꽁구고 있었죠. 그러다가 땡볕에 박능굴이 말라 들어가니까 시바 합니다. 왜? 너무 더워서 그늘이 사라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나야, 네가 하찮은 저 박능굴이 말라 죽어도 네가 속상한데 하물며 저 성에는 12만 명이라는 생명들이 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지금 타고 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았고, 그런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천국 가겠던가요? 그렇게 살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아마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구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평소에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꾸면 내 똥통에 빠지고, 꿈꾸면 내 늪에 빠지고, 꿈꾸면 내 동물들에게 쫓겨다니고, 귀신 꿈을 꾸면 꼼짝 못하고,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도 힘들고,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고함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왜 잘해줍니까? 형제들에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특히 나한테 은혜를 많이 끼쳐줬으면,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면 더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저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한테 효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효입니다. 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가 왜 있습니까? 삶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학교가 왜 있습니까? 학교가. 선생들이 왜 있습니까? 학교 보고 종교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학교잖아요. 학교 맞죠?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처럼 옛날에는 다 랍비라 했습니다. 선생이라 했습니다. 랍비. 배우러 가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삶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라고 표현을 하면 아니 됩니다. 왜? 다음 장에 가면
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겨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맞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늘 기분 나쁜 일만 생기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을. 그래서 정확한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뭐랄까,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금식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막 소리 내면서 막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외치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막 외치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 세례요한이가 그랬지. 때가 온다, 심판받는다, 세례요한이가 외쳤지.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조용하게 전하셨습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찾았습니다. 왜?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들어갔다가 빠져나갑니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치고 봐야 됩니다. 왜? 곧 임박하니까. 주고 오시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아주 성심성의껏 한 명이라도 정성껏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르죠?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니까 진정한 성린이 되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상이 깨끗해지고, 사상이 깨끗해지면 어떻습니까? 삶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삶이 깨끗해집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인생이 힘들잖아요. 괴롭죠? 우리 여성들은 애 낳을 때도 괴롭죠? 너무 아프죠? 또 애를 낳아야 되나?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생리를 하면 너무 힘듭니다. 마법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다 또 마법이 끊어지면 또 어때요? 또 뭐가 오지? 그걸 갱년기랍니까? 예? 갱년기도 오고, 그러다 보면 또 뭐랄까,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팔팔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마에 얼굴에 주름이, 아무리 마사지해도, 젊었을 때는 마사지 안 해도 탱실탱실했는데 이제는 마사지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피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글프죠? 힘들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계신가? 교회 가면 신유의 능력을 받고 병고침을 받아서 안전병이가 다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다 병 낫고 해야 되는데 왜 저 병원에는 차고 넘칠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형수님 병원에 사람이 차고 넘치죠?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거기에 6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산의 예령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희귀한 병,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보기는 멀쩡하죠. 보기는 멀쩡한데 아주 괴로운 인생을,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안 가실 겁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왜? 저 친구는 눈 감으면 천국 가거든요. 언제든지 천국 갑니다. 저는 저 친구 영을 봤습니다. 아주 많이 성장했고, 이미 정말 일반 사람들은 70년, 80년, 100년 살아서 키워야 될 영을 속성재배가 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나름 열심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뛰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직장생활 하고 싶은데 직장생활도 못하고, 공부머리가 있어가지고 똑똑한데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눈이 안 좋으니까 팔다리가 안 좋고 귀가 좀 안 들리면 좋지만 눈도 안 좋은데, 눈이 안 좋으면 여러분 90%가 날아가는 겁니다. 눈이 99%까지 차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없이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밤에 절대 못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 간다 싶으면 오늘 자는 잠에 그냥 죽고 싶다. 형수님, 자, 우리 지호, 오늘 자는 잠에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눈 뜨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죠. 나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오늘 내일 천국 간다. 근데 저는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야, 주께서 데려가야 되지. 나 가고 싶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 빠다 몇 차례 맞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군을 받죠. 왜? 천국 가려고 일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너 천국 가기 위해서 일을 해, 그것이 아닙니다. 저 생각 또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한테서 그 마음을 뺏어 가셨습니다. 묘하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열심히 섬기면 내가 유산 물려받을 거야, 나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물질은 눈에 아예 보이지 않고 오직 부모를 섬기는 마음, 부모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그것만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그냥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뭘로 만들어져 있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석으로. 금, 보석, 다이아몬드, 그냥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 보석입니다. 보석. 죽음이 없고 상한가 해됨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그 가면 이제 안 졸린다. 네? 졸다가 안 졸린다. 그 가면 그때까지 참아. 그리고 이랬다가 졸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끔찍 놀랄 일도 없고 안 졸린다. 그곳에 가면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배가 고파고 허기져가지고 배가 고파, 힘이 없어, 그것도 없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곳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최상의 컨디션이 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는 있었죠. 최상의 컨디션, 기분 지치지도 않아, 밥도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
지갑에 돈도 많고 그 뿌듯해, 기분 좋아. 하여튼 24시간 그냥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있을 겁니다. 하루 정도는. 그러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근심 걱정 없는. 제 동생이 불행을 모르는 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독특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서 공고해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생은 피가 어떤 피인지 불행한 걸 모르고 살았어요. 공고한 것도 한 번도 없고. 특이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고해가지고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판이 멈춰버렸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초등학교 때. 저는 22살 때 느꼈거든요. 22살 때 저는 느꼈는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천국은 공감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공고하십니까? 하나님이 디스크가 걸립니까? 하나님의 상함과 해됨이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도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빼닮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천사들은 우리 육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만약에 사단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별을, 지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막 이 땅에서 우리 막 사단이 또 사람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먼저 된 자가 성경의 인물 이름은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데 루시엘은 나중에 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떨어지는 별을 그냥 루시엘이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큰 별이 떨어졌다는 거죠. 천사가 사단이 됐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하나님도 섭섭함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 섭섭함이 어떤 섭섭함?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에게 모든 고난이 가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난이 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불사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고, 계명성이 만약 그리스도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십자가에 걸어 가겠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칼을 차라. 오늘 밤에 먼저 치자. 제사장들 목 다 따버리고 가룟유다 죽여. 저 새끼 안 되겠다. 베드로야, 가룟유다 목 따라. 계명성 그럴 겁니다. 먼저 쳐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자가 딱 보면 알잖아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모든 고난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구촌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천사들이, 특히 계명성,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세계가 그랬기 때문에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거짓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복음 자체가, 그들이 전했던 모든 복음이 거짓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전하는, 사단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는 그리스도는 사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로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가다가 바뀌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부인하죠.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는,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서 일반 양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필요 없어. 내가 왜 믿어? 똑같습니다. 사명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을까? 단 한 단어로 뽑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가셨을까요? 구원 때문에 가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저게 예정입니까? 예정이 아닙니까?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한이 맺혀 계십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사가 복종하고, 천사가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수종. 천사가 수종된답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수종을 들어? 네? 천사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예?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존재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수종을 들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계명성들, 사단이 된 천사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약한 우리가 때리면 피가 나고, 때리면 멍들고, 때리면 이빨이 부러지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금수저에서 태어난 천사들이 두 손 두 발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 고아가 옵니다. 고아. 태어날 때부터 고아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바르게 컸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해. 여러분, 고개 다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저는 아마 상주 모시듯이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보다 힘이 없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번에 태국에 동굴에서 13명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살아서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아이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수송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들에게는 천사들이 수송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꼭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셔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릎을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골병 들을 수 있습니다. 무릎 디스크 걸릴 수 있고 관절이 나갈 수도 있고, 예, 교회 와서 봉사하다 보면 손톱이 날아갈 수도 있고 손이 펴릴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칼질하다가 피가 날 수도 있고, 에이씨 젠장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칠 수 있고 몸이 몸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양복나저가 하나 사고 싶은데, 우리 형수님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형님하고 헌금 안 하면 매달 양복씩 정장 한 벌씩 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옷은 몇천 원짜리 1, 2만 원짜리 사 입고 헌금을 크게 하잖아요. 그래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그거 왜 헌금하는데, 야 니 챙겨 입어라 이럴 거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보고, 천사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네? 예수님 시대 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수종을 들었으면 누구에게 고개를 숙였을까? 제사장한테 고개 숙였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고개 숙이는 겁니다. 수지 혜일이가 군대 가서 이제 내년에 군대 가는데, 가면 내무반에 선임들이 있습니다. 고참들이 있습니다. 혜일이를 잘 돌봐줬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 고참한테. 왜? 우리 자식을 잘 돌봐줬으니까 고개 숙이는 겁니다. 현충일만 되면, 8.15 강복절만 되면, 3.1 운동만 되면 우리 늘 고개 숙이잖아. 누구에게? 선지선열들에게. 선지선열들에게 항상 고개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고개 숙여야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빛나게 만든 제자들인데, 하늘의 자존심을 지켜준 자들인데, 그들에게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사들입니다.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악을 냅니다. 악을 씁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섭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섭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영으로 오셔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이 주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린다. 내가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 떠나는데 난 떠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 겁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운동을 하고, 요리를 하고, 성전 지기가 되어서 청소를 하고, 음식물, 그리고 청소, 그리고 헌금을 하고, 재정을 돌보고. 재정부들은 잘해봤자 본전이야.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중에 본전이 아니라 초대 재정부들은 진짜 복받는 재정부가 될지어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하는 사람. 네, 설거지 해야 되지, 요리해야 되지, 또 참기름 많이 쓴다고 저한테 또 야단 맞아야 되지. 제가 좀 뭐라 하거든요. 재료 많이 쓰면 그래 하지 마라. 또 본인 딴에는 뭐 맛있는 거 하려고 재료를 사오는데 왜 사왔냐, 있는 걸로 하지, 야단 맞질 않나. 실컷 음식 잘했는데 야 좀 맛이 좀 그렇다 하면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체, 그 정성이 여러분 표적입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께 어릉어릉되지만 천사들은 수종을 든다. 여러분들끼리는 수준 낮은 우리끼리는 서로 무시하지만 수준 높은 천사는 내가 수준 낮게 보는 형제를 수종든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천사들이 수종든다. 이거 풀어졌습니다. 풀어집니다. 그 엄청, 우리는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잖아.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 천사를 부리고 마음껏 누르고 우리보다 천사가 하수라 생각했잖아요. 한 수 아래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왜?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인생은 고달프구나, 힘들구나.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잘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힘내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눈을 뜨면 온통 보석밭에 가 있습니다. 자는 잠에 가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짱하게 오늘도 탁구하고 축구 치고 복음 쫙 전하다가 아 내일 목사님 또 나오셔서 복음 전하시네, 탁 그때 갚아야 돼요. 자는 잠에 확 갚아야 됩니다. 자는 잠 건강할 때 저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예? 장수하다가 장수 말발인데 쏘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되기 전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전하신 그 말씀, 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고 하늘을 의식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형제에게 고개를 숙이는 삶, 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로 촉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물려주면 무엇합니까? 큰 유산을 물려줘도 자식이 더 거부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토록 교육을 시켜도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의 때, 내 때,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들 젊음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을 때,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형제를 찬양하며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형제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섬린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